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조용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이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가을 부흥회에서 우리는 축복의 맥을 찾으라 이러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흘러가는 줄기가 있고 그 맥을 따라 살아갈 때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우는 가정의 축복,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참 놀랍게도 지난 부흥의 메시지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축복의 첫 자리입니다. 말씀은 그 축복의 맥을 이어주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가정의 질서와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다시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배우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복은 흐른다. 내일 화요일은 경고는 이어진다. 그리고 수요일은 믿음은 계보다, 수요일 저녁은 언약은 남는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은 순종이 복이다. 이러한 주제 가지고 이제 5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은 흐른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첫 복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질 않았습니다. 그 복은 가정을 통해서 또 자손을 통해서 세대를 넘어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어떤 장입니까? 족보의 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름과 숫자, 생애의 기록이 반복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셋에게, 에노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묻습니다. 내 가정에는 지금 어떤 복이 흐르고 있는가? 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복이 지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 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막는 자인가? 복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흘러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복은 멈춘 은혜이고 흘러가는 복은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자, 멈춘 복, 살아있는 은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다시 흐르기를, 그리고 그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당대에서 그 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오늘 이번 5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올려줘요. 넘겨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번, 시작은 복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은 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셋에게, 에노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복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고, 흘러갈 때에만 살아있는 복이 됩니다. 가정은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세워졌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이어가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어머니의 기도가 후손에게. 복은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흐름이 막히기도 합니다. 어떤 때 그 흐름이 막힐까요? 불신과 죄가 복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흐름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를, 그리고 그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은 흘러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 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경고는 자연스럽게 가정 안으로 흘러갑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었습니다. 그 경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쌓여진 신앙의 흔적이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의 경고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고는 말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부모의 경고는 자녀의 신앙을 만들고, 자녀의 경고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그 경고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됩니다. 경고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 에녹처럼 걷는 삶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자손을 세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졌고, 결국 한 민족을 이루는 계보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코 말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자녀는 그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을 통해서 계보가 됩니다. 믿음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믿음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다음 세대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보다. 오늘 내가 그 계보의 한 줄이 되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믿음은 단지 그의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세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 믿음은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한 민족의 계보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손, 누구의 기도하는 손? 부모의 기도하는 손, 말씀을 붙잡는 삶, 작은 순종,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은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깁니다. 내가 복이 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만지십니다. 복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가정을 그 복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단지 함께 사는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은 세대를 넘어서 흘러갔습니다. 가정은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이고 첫 번째 통로이고 자녀에게 믿음을 심는 밭입니다. 기도하는 식탁, 말씀을 나누는 대화, 서로를 축복하는 손길, 이런 것들이 복의 씨앗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립니다. 가정이 세워지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먼저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축복의 뿌리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복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웠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6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순종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시작하셨고 그 복은 순종하는 가정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자녀에게 건네는 축복의 말 한마디, 정직한 선택, 이러한 것들이 복의 기초입니다. 복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곧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 흔적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복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을 살아내는 삶,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7번,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졌고 결국은 한 민족을 이루는 복의 계보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복은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이고 그 삶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가정은 믿음의 학교입니다. 부모는 복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사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 자녀의 믿음이 되고 오늘의 순종이 자녀의 축복이 됩니다. 복은 자녀에게 흘러가야 완성되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담기게 됩니다. 복은 자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8번, 하나님은 복을 한 세대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졌고 그 복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세대를 넘어서 흘러갔습니다.
복은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복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자녀를 넘어서 손자에게, 손자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자리가 다음 세대의 은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복은 유산처럼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은 유산처럼 물려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흐름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자녀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는 또 다른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복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납니다. 복은 세대를 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향한 다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9번,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렇다면 이러한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다윗에게 흘러간 복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복은 삶 전체를 흘러갑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복은 가정으로, 자녀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갑니다. 복의 근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복의 흐름을 다시 시작해 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0번,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을 흘러보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복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로, 바로 나에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단지 복을 받는 자리만이 아니라 복을 흘러내보내는 사명자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자녀에게 흘러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붙잡는 자녀, 서로를 축복하는 하루하루의 일상, 이런 것들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은 유산처럼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머금은 그릇이 아니라 복을 흘러보내는 강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11번,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낼 통로를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 복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졌고 세대를 넘어서 흐르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복의 흐름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단지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월요일 새벽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된 복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가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가고 이어지고 살아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작은 복입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유산이 되고 가정은 그 유산을 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이 복의 흐름 안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위에 복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흔적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흘러가는 복, 멈추지 않는 은혜, 그리고 세대를 넘는 생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경건은 이어진다. 자, 경건한 삶은 이어진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붙들게 됩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삶이 자녀의 길이 되고 경건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복은 흐름이고 경건도 흐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 안에 서고 경건의 흔적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내일도 꼭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복의 흐름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의 흐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복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을 가정과 세대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을 붙잡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흔적이 되게 하시고 자녀와 세대에 믿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복의 사명자로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가정들 위해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믿음이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마다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이 머무는 가정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